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1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건너가거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건너갔다. 온 백성이 건너갈 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모든 백성도 광야 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사울은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했지만 그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시간 기이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어준 나라를 그대로 유지시켜도 되고 그냥 보존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참혹한 타락의 늪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 그 아들로부터 반역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윗 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순환의 골짜기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 확인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쳐낸 압살롬이 세를 모으고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드디어 왕으로 가짜 왕인데 왕으로 등극하며 다윗을 축출해낼 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을 겪어야 했던지 그 순환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울왕에 쫓기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왕이었다가 왕의 자리에서 축출되는 이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순환이 왕가의 비극 속에 나타나는 반역과 이 순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도전을 멸절시키고 마침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이 언약 성취의 스토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의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성취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윗이 정말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압살롬, 백성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내고 큰 세력을 이룬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붙여놓는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기가 막힌 묘미입니다. 성경을 도무지 어떤 부분에서 읽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신학의 대전제요. 큰 틀로서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무엘상하 이 한 부분을 오늘 어쩔 수 없이 한 장 정도 혹은 한 장 반 정도를 읽어나가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되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건해 가시는, 창건하기 위해서 다윗을 출생케 하시고 준비 작업을 거쳐서 건립하신 다음에 건립한 나라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게 지금 사무엘 상하의 그 전체 줄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이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비극 속에 반역과 뭐죠? 좀 도와주세요. 순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 어려운 게 아니죠. 성경이 너무도 큰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가 전능하시고 그가 자비로우신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그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어셔서 나라를 창건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게 지금 구약에서의 그림자적 사건 아닙니까?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을 우리가 쭉 이렇게 다윗 왕을 출생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진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건립하셔가지고 마지막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끄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냥 건립을 했으니까 나라를 창건한다 했으면 창건으로 끝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타락과 비극의 역사, 반역과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래야 이 나라가 다윗이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회복하거든요. 이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는 이 나라를 이룰 재간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 나라를 제가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끝나는 게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그 놀라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만사에 구비하여 이 언약을 성취하셨으니 나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그의 찬양의 노래에서 하나님 만사를 구비했대요. 다윗이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사를 구비하여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가 이루어지고 무너지지만 새로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그 구약적 섭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환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업이 망해져 가는데 회복되나 이런 걸 기대하고 아무런 게 안 된다는,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한국교회.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되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섭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도 한결같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성공했다 이런 거죠. 참다운 성공.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순환 가운데서 이런 충성스러운 이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다윗 주변에 붙여놓는다. 이런 거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건너가거라 하니 다윗 그 앞에서 이때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종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을 따라가다가 살 수도 있는데 그게 내한테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느냐, 우리는 평안하게 사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목적은 그게 이제 세속주의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수단이니까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일이 지금 이때는 그런 거죠. 살든지 죽든지 양당간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신앙을 이때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압살롬의 대군을 멸절시키는 강력한 용장으로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이때가 3분의 1의 그 진영을 다윗 진영의 3분의 1의 그 장군으로 나타나서 압살롬과 싸워 이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가시는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주변에 지체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언제나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어떤 역경이 와도 22절 그래서 건너가거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의 함께한 모든 아들들이 건너갔다. 온 백성이 건너갈 때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모든 백성도 광야 길로 향하여 건너갔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게 하나님의 정한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를 통치하던 다윗을 다시 한번 광야 길로. 그 전에 왕이 될 때도 유다 광야로 쫓겨다녔던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왕의 왕됨이 당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으로 된다는 걸 다윗 왕은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광야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모두 광야 교회예요. 옛날에 광야의 교회 말고 말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광야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그 설교에 광야 교회라고. 우리는 다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약속의 땅, 이제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필연코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털어내게 하신다. 새로운 인생으로 자꾸 털어내고 하나님 배워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임을 깨닫는 인생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주도 면밀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순환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때라는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우리 이제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한다면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정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흔들리는 한국교회, 아사 직전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건설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하나님께 여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실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단서들을 주시면서 그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앞으로 확정하고 입증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모저모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이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이때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정인들로 보여주고 우리 신약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움직임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다시 새롭게 전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야 마라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변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내밀한 마음의 움직임과 진리의 깨달음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많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참담한 지경을 경험했는가. 성경은 어제 학회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만 내용은 참 좋은데 너무 지성주의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성이 없지 않는가. 그 천만의 말씀요. 성경은 너무도 지성적이고 너무도 감성적이고 너무도 의지 결단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인격적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냉랭한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들으니까 차갑게 지성만 발휘된다. 이런 그 엉터리던 소리가 어딨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요 머리만 이렇게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같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애통에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애통의 시간을 거쳤지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십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게 머리만 돕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인체 구조와 심리학적 설명을 가려도 머리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벌써 가슴으로 들어요. 오늘 감성이 없는 인격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기계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면은 애통하는 자 그가 큰 위로를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애통의 과정, 이 울음의 과정 이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광야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늘로부터의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광야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그렇게 광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족하고 우리 자신을 안위한 자기 만족의 늪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했던 자기중심적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움직이게 하고 건너가게 하고 때로는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야 사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울게 만드는 거죠. 그 우는 과정을 거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만드는 거죠. 이래도 감성이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성이 왜 없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도 논리적이고 지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감성적이고 그래서 이 감성이 움직일 때 신앙적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주를 위한 결단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어떤 일을 겪어도 내가 이제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야. 이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해.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 나를 지켜오셨어. 앞으로도 인도하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오고야 마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확신과 감사예요. 이것으로 충분해. 더 바랄 게 없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이 진리와 함께 살고 싶어. 진리와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는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사는 것 같아.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시려고 지금 큰 소리로 우는 광야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반복 스토리라는 거죠. 한 텀이 끝나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텀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케 하려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이되 또 심화된 반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24절 봅시다. 24절로 29절은 다윗이 성에서 메워온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확인한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미 왕국이 건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왕국을 건립했는데 이런 타락과 비극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가시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더 한번 못 박아 주려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 궁극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전능하심과 사랑을 다윗 편에서는 그 깨달음이 심화되려고 더 깊이 뼛속에까지 심화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 다윗이 이걸 겪고 나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하심을 더욱 인정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섭리를 해 가신다. 그래서 복된 섭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복된 섭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타락과 비극을 뭐라고요? 참 어떤 섭리라고요? 그걸 복된 섭리라고 하니까. 이 타락과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쫓겨났나. 이렇게. 이걸 다 합력해서 이게 다 합력이 되어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그 성읍에서 나와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이 사독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왕기 상하에 가면은, 열왕기 상하 처음에 가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나왔을 때 사독과 이 아비아들이 다윗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하나님의 정인들, 하나님의 전사들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을 시간과 더불어 키워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더디게 보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익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사독이 다윗이 축출당했을 때 사독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마침내 아도니아가 왕 될 시도했을 때 사독은 다윗 편에 섭니다. 즉 진리의 편에 선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사독을 잘 기억해 놓고 5절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이거 누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처분을. 그러니까 이 광야 체험이 지금 이 타락과 비극, 반역과 순환의 역사, 이걸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다시 다윗을 밀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는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곳입니다. 위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코스가 이 우리의 인생사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때로는 애통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26절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나를 너 기뻐 안 해, 이제 끝이야 그걸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못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처분만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처분만. 그렇게 다윗을 하여금 그런 옹골찬 신앙을 갖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찬란하고 복된 이 신앙 하나를 하나님께 갖게 하시려고 모든 7, 80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질곡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겪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세상에. 다윗이. 원래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줬던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안 붙들어주니까 천길 만길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깨닫게 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당신이요, 나를 돌아가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꼭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배워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건 다른 수단인 거죠.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없는 거죠. 진리만 이래야 되는 거죠.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거 외에 붙들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잘 살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게도 하셨다가 잘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만신창이 되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도 질투가 많아가지고, 질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랑 안 하면 질투할 거나 있나요? 뭐 네가 저 사람한테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워낙 사랑하니까 아주 막 징글맞도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딴 데 눈을 팔면은, 아주 개박살을 내요. 개박살 낸다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런 거죠. 너 딴 데 바라보면 죽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라보고 바벨론 바라보니까 아수르 바벨론도 박살내고, 우선 이스라엘부터 박살내고, 이 자식들 어디다가 얼굴 돌려 이래가지고 일단 이스라엘 박살내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박살내고, 바벨론은 개박살을 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지배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지배한 사랑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떠났는데도 당신은 내한테 짝사랑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떠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분 보시는 대로 이제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축출되어 못 돌아와서 제사를 이제 다음 제사를 못 드려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건 그 뜻이라고 받는다는 거죠.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만드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들고 마시는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27절 또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보아라 나는 너희가 내게 알리는 기별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였으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이거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털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의 은혜를 채우기 전에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걸 털어버리게 해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이 그 가문이 복을 받아 다윗 왕을 낳는 그 계보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엘리멜렉 제거하고 기련도 죽이고 말론도 죽여서 나오미가 탈탈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지게 없게 만드는 것은 뭘로 채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하늘의 것으로 예수로 채워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는 별로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지만 룻이 거의 귀엽고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저 자석이 달라붙듯이 붙으니까 끼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 우연히 나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유력한 자 누구?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아스의 밥상에서 초를 찍어 먹으면서 배불리 먹었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동침하는 거죠.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기까지 우리가 쥐고 있는 걸 털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쥐고 있으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명예도 재산도 있는 만큼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시하는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광야 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로만 채워지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루 동안 챙겨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틀 끝까지 챙겼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틀 그 챙긴 게 다 어떻게 됩니까? 탈탈 틀어버리게 하죠. 다 썩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또 세상 바라보고 또 이것저것 바라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털어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되죠. 그 털어내고 또 지우고 또 털어내고 또 지우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독에게 지금 다윗이 너 내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 나가서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언약궤를 따라 가지고 오너라. 이랬으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다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털어버렸어요. 손 다 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면 죽이고 나를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게 하니까 날 따라오지 마. 내가 지금 아무 힘이 없어. 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 되어버렸어. 그걸 포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쫓겨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걸 성경은 포기를 하지. 내가 이것저것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노후 보장이 확실하게 된 걸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탈탈 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널 따라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 포기한 게 사독이 거기서 남아가지고 다윗한테 나중에 정보를 다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하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고 손 털게 하시고 따라오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따라오지 마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따라붙이고 사독은 그냥 남아있어. 남아있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중 압살롬의 모든 정보를 다 다윗에게 전달해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다윗 왕국이 새롭게 건설되는 그 역사를 만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안 따라온 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야 좀 든든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힘주고 있는 것들을 터신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뚜렷한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놓고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게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다윗 왕국의 건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30절 보십시다. 37절 다윗 왕이 울며 가다가 후세를 만나서 정탐자로 보냅니다. 또 여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이 있고 압살롬의 이 큰 대적이 등장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붙여놓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여기에다가 딱 준비를 시켜놓았어요. 따라오지 마. 따라와 봐야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래서 이 남겨놓은 이 사람이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됩니다. 이 사독이.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여기에 또 후세가 붙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과 아주 절친한 사람인데 따라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냥 거기 남아 이렇게 합니다. 나 자꾸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가 나중에 아히멜렉의 괴계를 완전히 논파를 시켜버리고 파괴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후세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다. 후세 30절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많이 웁니다. 많이 웁니다. 참 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이 울고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애통의 시간이. 그 애통의 시간을 많이 통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찾는 그런 복되고 복된 시간이죠.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다윗의 참모, 특급 참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희끄덕 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가버렸다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시여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아히도벨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특급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과정이죠. 그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데 더 깊이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아히도벨을 압살롬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다. 이래서 그 대적의 계략이 결국은 다윗 왕을 붕괴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여기가 아히도벨이 붙고 압살롬은 큰 세력이 되었고 아히도벨에게 붙어가지고 큰 세력으로 이 다윗 왕을 지금 압박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침내 축출할 뿐만 아니라 제거시킵니다. 아히도벨이 그 계획을 다 만듭니다. 죽여버립시다. 지금 쫓아가면 완전히 다윗을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조언자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이쪽으로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대적 가운데 내가 뺑뺑 둘러삼을 쌓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 거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언약을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 그런 다음 32절 보십시오. 후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선 채 그를 맞으러 나왔으므로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의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릴 것이다. 그곳에는 제사장인 아까 보니 누가 남겨 있었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왕궁에서 내가 들은 모든 일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라. 자,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진리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우리 내면에서 싸우면서 진리의 공급을 받으면 사단의 어리석은 괴계를 진리로 무장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괴계를 처복종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탐욕을 잠재울 수가 있고 이게 싸움인데 이게 구약은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따라오려고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남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남겨둔 거 아닙니까? 남겨둔 게 다윗이 인위적으로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이 그냥 내가 광야에 가서 죽어도 그뿐 돌아오게 될 수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고 그 신앙을 하나님 만드시고는 사독과 아비아들이 적진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진 속에 남아있고 후세도 따라오려니까 따라오지 마. 그냥 여기 있어. 그래서 이 압살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려줘. 그러면 다음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언제나 두십니다. 언제나. 그러고 나서는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는데 어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예? 저 이렇게 보면 위를 바라봐 하늘의 구멍,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언제나 그걸 넘어서는 예수님이 꼭 그랬어요. 이 여자를 돌로 치니까 말리니까 돌로 치면은 쳤다고 걸고 안 치면 안 쳤다고 걸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죠.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 예수님 정말 하늘의 지혜자예요.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쳐라. 이 기가 막힌 이 딜레마 논법을 벗어나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걸 예수님은 죄 없는 자 쳐봐. 그래서 그들이 양심이 찔려서 전부 어른으로부터 아직까지 돌을 툭툭툭툭 놓고 다 갔더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그 정죄자들이 다 어디 갔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이 영악스러운 이 현대 세상. 과학은 점점 발달하고 인지는 높아가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가장 무식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 많은 인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하시는 빛의 사자들이요. 그 다음 뭐죠? 복음의 뭐죠?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지혜를 받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예.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래 돼도 좋고 저래도 좋아. 하나님 배울 수 있어. 이런 거죠. 하나님 배울 수 있어. 그때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이래 돼도 저래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셔. 그때 더 좋게 하시면 하나님 잘 배울 수 있었어.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왔어. 하나님 지혜로우셔. 우리를 향한 깊고 오묘한 뜻이 계셨어. 이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은 이 기가 막힌 기이한 타락과 비극의 역사, 반역과 순환의 역사를 거쳐가면서도 뭐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다윗 속에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막 사도가 아비아다를 끌고 가거나 또 누구죠? 아까 보네. 이때 넌 말 따라와야 돼.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마라. 망하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우리 기쁨이 있어요. 예. 삶은 고달파도 우리 영혼은 기쁨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그래도 전에보다는 오래 참지 않나요? 전에는 막 팔딱팔딱 뛰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말이죠.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다가 뭐 이제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셔. 그냥 참고 기다리고 무너지고 울고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 하셔. 나를 더 찬란한 인생으로 지금 담금질하고 있어. 7번 연단한 금보다 더 찬란한 정금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미 이루고 있어요. 온유해요. 살가롭지 않아요. 그렇게 살가롭게 각을 세우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도우실 거야. 틀림없이 도우고 계셔. 그렇죠? 그리고 절제해요. 막 덤벙덤벙 대다가도 하나님 다 정해놓은 몫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목 따라서 내 은사 따라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셔. 그래야 절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법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누리고 절제가 있고 화평하고요. 온유하고요. 오래 참고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후세를 만나서 하나님은 후세가 강력한 다윗의 지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진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이때 따라붙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적진 속에 오히려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우군이 하나 생겼지요. 그 다음 후세라는 전략가가 하나 옆에 붙지요. 이거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냐 말이죠. 이게.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아렉 사람 후세를 하나님께 준비시키신 하나님 이런 거죠. 이걸 누가 준비를 시키겠냐 말이죠. 이런 후세를 아히도벨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후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후세가 말이 잘 안 되네. 아히도벨의 괴계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는 예수께 붙들려 예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 것 탈탈 털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의 작정 뜻이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후세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 후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다윗 왕국의 회복의 역사에. 그래서 이 후세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쓴 채 그를 맞으러 나왔으므로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의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의 계략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릴 것이다. 이 아히도벨이 아주 강교한 압살롬의 특급 참모가 됐는데 이 특급 참모의 계략을 깨뜨리는 대항마를 하나님께서 붙여놓는 거죠. 이 후세를. 이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조정하는 거죠. 위에서. 다윗은 쫓겨나는 판에 누구를 지금 데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정말. 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요. 이렇게. 다윗의 그 천군만마 같은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게 하셨지만, 그래서 정말 초상집에 쫓겨다니는 개처럼 지금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초상집에 개는 오면은 휙 하면은 절저로 쫓겨가야 돼요.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처지가 됐지만 이렇게 이때가 붙고 후세가 붙을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죠, 세상에. 이 35절 그곳에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왕궁에서 내가 들은 모든 일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한테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저 적진에서 일어나는 대적자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늘의 지혜로 다 꿰뚫고 있습니까? 아니십니까? 이거야 전쟁에서 하나 많아. 적의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전쟁 이미 이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축출당하고 쫓겨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36절 보아라 그곳에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전한 모든 일을 그들 편에 내게 전하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언약 드라마를 이렇게 착착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의 나라를 창건하여 출생시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멜렉 가문이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룻을 붙여서 보아스에게서 502세를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건립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망한 것 같지만은 다 압력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이 기가 막힌 다윗의 고통과 애통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이 땅의 왕국은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순환을 겪는 게 필연이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너무 편안해요. 지금.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진리가 살아날 때는 언제나 순환의 역사가 왔어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란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교회사만 연구해도 하나님이 다 일제치하에 6.25 동란 때 그 무서운 핍박과 환란 속에 지금 중국이 저렇게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교회를 다 박살을 내고 목사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순교당하고 다 그렇게 해서 중국 교회가 탄탄해져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제 아래 한중 학술대회 하고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탄탄해져 있어요, 지금. 정말 말씀을 받기로 간절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의 말씀 운동을 이렇게 일으킨 이유가 뭐냐 말이죠. 우리만 듣고 뭐 평안해도 좋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있습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정말. 그거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환을 주셔도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입증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의 장막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신은 여호와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우리를 단련시켜 왔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참 신랑이심을 우리 신부된 교회가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더 깊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셔서 그 지식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마지막 이런 섭리를 신약에서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보고 결론을 말씀을 맺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신약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반역과 순환의 이 역사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적중되고 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재반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입증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미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전서를 보내고 후서에서 화해의 복음을 보내면서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에서 어떻게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복음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지만 나도 감히 자랑하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았으며 40대 맞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0대 중에 하나만 빼고 유대인들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 40대 맞으면 죽는 코스라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째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기가 막힌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그거는 요즘의 감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참한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했다.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한 사랑의 염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염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다윗 속에 펄펄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이 많은 순환을 거치면서 다윗 속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역사. 이 역사를 이 어둠의 세상이 억누를 수 없었다.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 그것은 결국 뭘 만들기 위한 건가?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이 꼭 부모 마음이에요. 이 꼭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바울에게 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회 성도들이 강건하게 커가기를 바랬다. 이 세상에 이게 누가 만든 역사냐 말이죠. 바울이 원래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이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자기 의에 살기가 등등했던 인생이에요. 자기 의를 실현하려고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아 성취, 자아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다듬으시고 붙드신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듯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0절,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오직 강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자기의 복음의 정인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바울 인생 통틀어서 그 모든 기득권을 툴툴 털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셔서 이 기쁨의 삶을, 이 순환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게 빌립보서 전체 스토리예요. 이 기묘한 역사, 이 기이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다시 이제 세상 것으로 아쉬울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는 인생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이 천국의 기쁨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